오늘은 504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개혁정신에 입각하여 늘 자기 인격을 바꾸고 자기 영성을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개혁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을 창세기 50장 20절로 잡고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뭐냐? 해로운 것, 해코지했던 것, 나쁜 것. 여러분, 바꾼다는 이 말,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체인지, 턴, 스위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오늘 한 가지를 딱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뭘 바꾸어 드릴까요? 여러분의 아파트를 바꾸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바꾸어 드릴까요? 아니면 신랑을 바꾸어 드릴까요? 뭘 바꾸어 드릴까요? 우리는 뭘 바꾸자 그러면 자꾸 소유론적인 바꿈을 얘기합니다. 명품 백으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좋은 어떤 소유론적인 바꿈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개혁이라는 의미는 그런 바꿈보다도 내면적인 바꿈을 말합니다.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영성이 바뀌어지는, 자기 마음이 후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개혁이라 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를 선으로 바꾸는 인격개혁과 영성개혁. 인격과 영성은 존재론적인 단어입니다. 소유론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야, 저 양반 인격이 바뀌었다, 저 사람 영성이 바뀌었다. 여러분, 종교개혁,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란 말, 폼을 다시 만드는 거지. 리포메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리스트럭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노베이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바꿔야 되겠다, 체인지해야 되겠다, 이게 개혁인데요,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영상을 먼저 보신 뒤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데,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단방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 루터가 걸어온 길을 따라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음반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이에요.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우리 군사님들이 아마 계획대로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올해 저 비텐베르크 성교회를 다녀오지 않았을까. 신약 성경 선교순례를 마쳤고 구약 성경 선교순례를 마쳤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다녀왔고 이제 종교개혁 선교순례만 하면 우리가 성지는 거의 다녀오게 되는데, 아마 계획대로였으면 올해 아마 여름쯤 비텐베르크 성교회를 다녀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뒤쯤 저 교회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 여자 앵커가 그러죠. 시대의 사기꾼이었군요. 누가요? 교황이. 여러분, 지금 교황도 저 얘기 들으면 화가 나겠지요? 이 당시, 루터 당시의 교황은 제왕적 교황입니다. 그때는 국왕보다 더 상위가 교황이었어요. 국왕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 얘기가 있는데요. 독일의 국왕이 교황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교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걸 난 교황이 미워서 카노사라는 지역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가요. 독일의 프레드릭 4세 대국왕이 그 교황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거쳐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전화 한 통이면 교황이 어디 계신지 알지만 그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교황이 카노사라는 지역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프레드릭 이 국왕이 찾아 올라가요. 여러분, 가톨릭의 수도원은 문을 닫으면 외부인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황이 국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요.
하필 그날 밤에 눈이 자욱히 내리는 그날 밤에 독일의 국왕이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을 맞고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에서야 교황이 마음이 풀렸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프리드리히 국왕을 인준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국왕의 마음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을 존중했을까요? 마음속에 칼을 갈았을까요? 칼을 갈았습니다. 원래 가톨릭 국가 중의 국가는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은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개신교의 국가예요. 이런 교회사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그 독일에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개혁이란 말, 리폼, 리포메이션, 리스트럭처, 또 다른 하나 이노베이션, 이것도 개혁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A. 슌페트라는 경제학자가 경제 발전론을 얘기하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개혁시킵니다. 원자재를 변형시킵니다. 모든 조직과 체계를 새롭게 혁신합니다. 이걸 이노베이션이라 말합니다. 바꾼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 현장을 바꾸는 걸 이노베이션, 혁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꾼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의미가 바꾸는 것입니다. 낡고 못난 것, 위험하고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 말이지요. 이 개혁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성년들은 말합니다. 사람 못 바꾼다. 인간 고쳐 사용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수리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이고, 우리 성경은 수리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쳐진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보시면 야복 강가에 야곱이 나와요.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돼요. 그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경이더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우리가 이름하면 할수록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개혁입니다. 인품이 바뀌었고 성격이 바뀌었고 그들의 그 후덕한 마음들이, 그들의 영성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요,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입니다. 고등어나 명태를 담으면 생선 바구니예요. 우리 인격, 우리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우리 육신, 우리가 개혁이란 말은 육신을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를 바꾸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대로인데 200만 원짜리 양복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속 사람 바뀌고 15만 원짜리 양복 입는 게 훨씬 낫죠. 이름만 바꾸면 바뀌어진다고 생각들 하는데, 이 이름이요, 인격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내면이라니까요. 이웃교회 가운데 분쟁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교회가 갈라지고 헤어지고 하니까 그 교회 당회가 모여서 우리 이름 바꾸자. 이름을 바꾸자.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 바꾼 뒤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꾼다는 이건 이름만 바꾼다는 의미라 아닙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바뀌는,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영성이 바뀌는 걸 종교개혁이라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요,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성과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이 개혁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늘 분쟁을 일으켜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요셉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 꿈을 얘기해버린 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자기 보고 절하더래. 추수한 들녘의 모든 볏집단이 자기를 보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하더래.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떡합니까? 시기 질투가 나지요. 어떡합니까? 죽여버리지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두지요. 근데 유다가 동생인데 죽이면 못하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약대를 타고 지나가는 대상, 이 애굽의 대상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팔려간 요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요셉이에요. 형들로부터 살해당한 요셉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요셉,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요셉, 이 요셉의 이 고난을, 이 해코지 당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지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저 요셉이 우리를 그래도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지난날 지한테 한 일이 있는데 요셉을 해코져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이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고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해로운 것이 바뀌어 선이 된 거지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왔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지요. 요셉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해코지한 것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요셉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첫째, 해로운 것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해로운 것, 위험한 것, 나쁜 것.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자기 동생에게 우리는 동생 아우의 종입니다. 왜요? 지난 날이 두려우니까요. 자기들을 정말 극하게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요, 깨달았죠. 아, 형님들이 회개하시는구나. 형님들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으시구나.
이걸 한 요셉이 형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형님들이 해코지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해로운 것, 해코지 당한 것, 해코지 할 뻔했던 것 바꿔야 돼요. 고약한 성품도 바꿔야 되고요, 불같은 성질도 바꿔야 되고요, 온전한 우리 마음도 바꾸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에는 울었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기쁨이 왔대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변하여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지요.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사무엘상 10장 6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만이요,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어요. 에스더가요 9장 22절 말씀에 애통이 변하여 갇힌 기단날이 되었으니, 애통이 변하여 기단날이 되었다라고 에스더 왕후가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했다라고 이사야 3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로운 것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요셉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변형, 변화, 개혁.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질 때,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변형, 변화,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종교개혁은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불평, 불만, 원망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의인은 욥입니다.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었대요. 사단 마귀들이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들에게 욥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아줍니다. 욥이 가진 거 다 빼앗아 봐도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올려드릴까요? 한번 빼앗아 봅시다. 오케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음 가져가 봐라. 하루 사이에요, 재산 다 날아가고요, 10자녀가 다 죽어요, 온몸에 병이 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만하면 원망할 만하지. 그런데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욥은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나는 어떤 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잘 믿던 사람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돌았어요. 잘 믿었던 중직자인데요, 자기 집에 우환이 닥치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리 없지. 그때부터 배교하고, 그때부터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개혁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여러분,
민수기는요 원망의 장면이 21번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원망기예요.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쫄쫄 굶고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는 원망기다. 저는 민수기를 새벽마다 강의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민수기는 또 다른 말로 원망기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았구나.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원망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불평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원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자기는 다 잘하는데 남이 못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는 다 잘하는데 네가 못했다는 거지. 요즘 정치인들이 이런 행보를 이어갑니다. 자기는 다 잘한대, 근데 상대방은 다 못한대.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단어 내로남불. 우리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사용한 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걸프전의 영웅, 미국의 사성 장군이 있지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 콜린 파월 장군이잖아요. 17살 때 아르바이트를 갔는데요, 햄버거 가게 알바를 갔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갔는데 자기 친구는 백인이니까 콜라 머신 앞에 서서 콜라를 따라주는 알바를 하고 자기는 흑인이니까 청소를 시키더래. 이 파월 콜린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마대자루를 받아서 열심히 청소했대요. 콜라 머신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파월 콜린이 열심히 바닥을 닦았대요. 한 달이 지나 한 학기가 지나 그 다음 학기 때 다시 알바를 갔더니 사장이 그러더래요. 야, 파월, 너 콜라 머신 앞에 서. 그때 이 파월 콜린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이 이와 같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잘하는데 네가 못하니까 원망하고 시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내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거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걸림돌, 거침돌, 불순종,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용한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져.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친구들의 모임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주가 내게 임하며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라. 불순종하면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순종의 삶을 이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결과는요,
사탄 마귀가 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임한다 했으니까요. 우리가요, 친구 모임이거나 뭐 교회 공동체 아니거나 꼭 그치는 자들이 있지요. 그 뭐라 말합니까? 또 마귀 노릇한다, 또 저 봐라 사탄 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고 걸림돌이 되는 자를 뭐라 말하면 악한 영들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한 영들의 종이 마귀 사탄입니다. 시쳇말로 마귀 짓 하지 말자. 사탄 노릇, 악한 영들의 종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그치는 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성경에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저주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요 여호수아 1장 18절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치는 자가 아니라,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배반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순리에 순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04돌 종교개혁. 사람은 고쳐서지 못한다 했는데 성경은 수리받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이 종교개혁 주간 고침받아야 합니다. 내 내면의 인격이 고쳐지고 내 영성이 고쳐져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는, 원망에서 감사함으로 바꾸어지는, 거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고 영성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개혁교회, 개혁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오나 바꾸려고, 바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